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을 맞으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목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회사 직원 14명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망자가 그 허가 없이 이 불법으로 개축된 그 3층 직원용 헬스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공장이 증축을 하게 됐는데 증축을 하면서 짜투리 공간이 이제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구청의 허가 없이 직원용 헬스장을 만든 겁니다. 허가 없이 진행됐다 보니까 소방 시설도 없고 대피할 문도 없고 공간에 화마가 덮치니까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1년에 미국의 그 보험회사 안전기술자인 윌리엄 하인리가 1930년대 미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을 7만 5천 건을 분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1대 29 300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대 29 300 법칙. 한 가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29가지의 경미한 그런 사고가 있었으며 300번의 이상 징후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다. 그렇다면 이전에 같은 빙판에서 넘어져서 경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29명이 존재했고 또 그 이전에 그 똑같은 빙판을 지나가면서 3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징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재난과 사고 한순간에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번의 사인과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하인리 법칙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한 그런 내용이에요. 10가지 재앙, 심판. 아주 큰 재앙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애굽의 신하들은 간파했어요. 지금 애굽이 망하게 됐다. 지금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왕이 고집을 피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모내지 않고 지금 풀어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왕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지금 언제까지 지금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상 징후를 느꼈어요.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사고를 예감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 애굽의 바로왕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판은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알람 잘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적 알람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듣기를 무지했던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사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지한 바로의 이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신호를 놓쳤는가? 그는 왜 이 신호를 놓쳐서 그 큰 그런 재앙, 심판을 당하고 말았는가? 오히려 바로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을 배우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대지로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순종하려면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가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듣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7장 1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또 출애굽기 7장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불순종의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으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만 3번이에요. 8장에서 2번 나오고요. 9장에서도 2번 나오고요.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대하고 있는지를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는 그 말을 거짓말로 들어요. 너희 일하기 싫어서 지금 핑계거리 찾는 거지. 게을러서 지금 예배드린다라고 말하는구나.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예배? 이건 거짓말이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는 바로의 태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또 불순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죠.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뜻을 전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아요. 자기 보기에 좋은 거, 기름진 거. 성경에 보면 그가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비루하고 하천한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다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제가 이 좋은 걸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낫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사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불순종,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우셨는데 불순종, 하나님께서 후회하세요. 결국 그 일로 사울은 왕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더 낫겠네. 아니, 이걸 왜 죽여? 왜 진멸해? 아니, 얼마든지 쓸모가 많은데. 하나님 위에 있어요. 교만해요. 바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하나님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씀 자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 찾아봐야지 하면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권위, 명령이 담겨있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훈을 줘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잖아요. 나한테 좋으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해요. 문제는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해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계속 바뀌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선이고 우리가 추구해 갈 바이며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책망이 뭡니까? 그 길이 아니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르게 함, 그래서 돌이켜서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니 이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성장하고 교육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돼요.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답을 찾지?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교훈해 주시고요, 책망해 주시고요, 바르게 하시고요, 우리를 점점 더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락방 순원 집사님의 딸이 다락방 집사님들한테, 그 어머니가 있는 그 다락방 집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기도 요청 편지를 보냈어요.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락방에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오전 8시 10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큐티 모임을 시작해 진행했습니다. 정말 진행될지 의심했었는데 정말 진행되어 뿌듯한 한 주였습니다. 교회에서의 당연한 모임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주의 자녀 모임이라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모임을 하면서 달라진 것은 간신히 지각을 면하던 친구가 늦지 않고 나옵니다.
또 저도 제가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일찍 와서 기다린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큐티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학업 부담으로 지친 저희가 이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다락방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왕의 자녀 서약식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왕의 자녀로 서약을 했는데 그럼 내가 왕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내가 왕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뭔가? 큐티를 좀 하면 어떨까? 큐티 모임을 만든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학업에 지친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모임, 다락방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막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귀하고 좋은 거네. 근데 안 거예요. 이걸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있는 다락방 집사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 편지를 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얼마나 의로 교육하실까?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는 거짓말로 여깁니다. 사울왕은 가볍게 여겼어요. 그게 불순종의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다. 두 번째,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애굽의 요술쇼를 끊어내라. 좀 깁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히면 안 되는데, 말씀 막히게 하는 게 바로 애굽의 요술쇼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속 알려주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라. 안 들어요. 듣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세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이 심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권위자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도록.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바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7장 22절 말씀인데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행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어떻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지?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다 피로 만드셨어요, 이미. 근데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와서 자, 나일 강아 피로 변해라. 아니, 이미 다 피로 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요술사들도 하는구나. 그 다음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온 사방 천지에 지금 개구리예요. 침실에도 막 식탁 위에도 개구리가 천지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개구리야 나오라 하면 이거 뭐예요, 뭐? 근데 바로가 그걸 믿어요. 여러분 진짜 애굽의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다면 반대로 했어야죠. 자, 나일 강물아, 피가 아니라 강물로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자, 개구리야, 이제 애굽으로 나왔으니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일을 했죠. 한마디로 쇼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 것은 쇼예요, 쇼.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일이 없는 그냥 속임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 애굽의 쇼를 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란 책을 보게 되면 노란 고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노란 고무신 이야기는 참 기억에 나요.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께 선물을 받는데 노란 고무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1950년대예요. 고무신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생전 처음 받아본 이 고무신을 이 상수는 뭐 신지도 못하고 들고 다녔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가 개울가에서 노란 고무신을 이제 막 씻었는데 애지중지 씻었겠죠. 근데 씻다가 한쪽이 그냥 물살에 이제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이 고무신을 건지려고 막 개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도 막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노란 고무신이 개울이 아니라 큰 강에 이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다 많은 세월을 살다가 노인이 됐습니다.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가족을 잃어버렸다. 마침 그 TV를 상수의 형님이 보고 있었어요.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상수가 집에 안 들어온 이후에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계셨는데 50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치매에 걸려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상수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장면을 유기성 목사님이 TV로 직접 보시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노란 고무신 한 짝을 쫓아가느라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노란 고무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냥 달려가게 하는 우리 눈이 그냥 쫓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번에 미디어 금식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 노란 고무신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들의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 2시간 43분이래요. 한국인 전체가 미디어를 하루 동안 2시간 43분 동안 미디어를 시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0대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 시간이 8시간이래요. 잠자고 학교 가고 인터넷 하고 참. 네. 대부분 유튜브 영상 콘텐츠 시청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 가이드북을 나눠 드릴 텐데 거기 보면 개인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금식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드라마, 유튜브 등 불필요한 영상 금식, 인스타, 페이스북 불필요한 SNS 금식, 습관적인 목적 없는 인터넷 검색과 웹서핑 금식,
쇼츠, 릴스, 시청 금식, 불필요한 쇼핑, 온라인 쇼핑 금식. 예. 쇼핑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이거 뭐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애굽의 요술쇼에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첫 번째, 말씀의 권위, 말씀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은요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저 헛것들, 그 요술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그 결실함이 맺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즉시 순종하라입니다. 바로의 불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순종의 길, 지금 즉시 순종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불순종, 순종을 지연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 바로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맞다 보니까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온 사방에 막 개구리가 막 창궐하니까 이제 바로도 항복해요. 뭐라고 항복합니까? 8장 8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보내줄게. 그러니 이 개구리를 빨리 떠나게 해줘. 자, 그랬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쉬게 되니까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다. 또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인데요. 우박 재앙이 내렸어요.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렸는데 보통 우박이 아닙니다. 불똥이랑 같이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과 가축, 밭에 있는 농작물, 채소, 나무를 다 꺾어버렸어요. 혼비백색한 그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27절인데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회개까지 해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범죄했어. 보내줄게. 보내줬나요? 아니에요. 33절, 34절, 35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멈추니까 살만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진다. 여러분 순종을 지연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안 하잖아요. 순종의 지연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미적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즉시 순종해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함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하신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2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미적대는 순종이 아니에요. 즉각 순종, 지금 즉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 시간 이 말씀 큐티하는 거 정해놓고도 어쩌다 놓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이 나오나요? 큐티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점심 먹고 해야 되겠다. 점심 먹고는 점심 먹은 다음에 또 일이 있어요. 아침에 첫 단추, 순종의 첫 단추를 깨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신방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어느 순장님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동안 순장 사역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괜찮으니까요, 저를 엄하게 지도해 주세요. 지적하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세요. 너무 배려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특이한 순장님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고 난데 얼마 후에 그 다음 신방이었는데 또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순장님인데, 목사님, 저에게 하실 말씀 주세요. 칭찬은 안 해주셔도 돼요. 대신 제가 고쳐야 할 이야기를 해주세요. 칭찬은 들을 때만 즐겁지,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오래 가잖아요. 칭찬을 듣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 그건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잘하세요. 아니, 책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을 못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나요. 이 두 분은요, 영적 알람 듣기를 되게 사모했던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나를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좀 책망을 해줘서 바른 길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우리는요, 말씀 보면서도 날 위로해 주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치유와 회복, 이런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말씀에 딱 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의 자신감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막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 들으면 뜨끔해요. 근데 요즘 하나님 말씀 계속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그런데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더 큰 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알람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애굽의 요술쇼, 노란 고무신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타이밍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 알람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날에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루시기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 사인, 영적 알람을 잘 들을 때 우리는 그날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거나 사울왕처럼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요술시오 노란 고무신에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말씀 지금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처럼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좋은 말씀이지, 그래 들으면 좋은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의 상황은 지금과 맞지 않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했던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이 무엇인지 암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는 또 의로 교육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막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애굽의 요술수에 노란 고무신에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과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내 스스로 끌어낼 수 없었던 노란 고무신을 끌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요술수에 현혹되어 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렇게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하나님 내가 타이밍을 정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는 자, 지금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때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에 가신 하나님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던 그 삶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의 그 관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막아왔던 모든 노란 고무신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그날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을 맛보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알람 듣고 이제 주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